아멘. 네.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비염약을 먹었는데도 지금 다시 또 콧물이 나려고 하네요. 훌쩍훌쩍 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야곱 이야기는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이렇게 한두 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문득 이번 주간에 제가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 야곱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또 준비했어요. 네. 야곱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창세기에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운 사람이었죠. 에서와 등을 지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에는 에서가 원래는 그때는 장자로서 가업을 이어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아빠가 빌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이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갖고 싶은 거예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었나? 네. 아무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또 거기 어머니도 같이 동조를 하죠. 아이고 잠시만요. 그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늑대의 가죽의 털이었나요? 양의 털이었나? 네, 갑자기 제가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자꾸 까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털을 몸에 붙이고 팥죽을 가지고 가서 에서인 척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기도를 받고 그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등을 지게 된 거예요. 잠시만요. 좀 휴지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멀쩡하게 잘 있다가 콧물이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또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에서는 이제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또 동료 친구들도 많아서 때로 덤비면 야곱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삼촌네 집에 라반이라는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이었나 이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축도 많이 기르고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저도 이제 서울을 떠나서 지금 전주에 와서 살고 있지만 네,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편히 만나고 같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사이도 약간 멀어진 느낌이 나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요. 예전에 걸어 다녔던 그 동네 길, 또 뒷산 이런 게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때문에 이제 서울을 떠나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떠나오고 나니까 가끔씩 그리운데 이 야곱이 어쨌건 아버지의 가업이나 이런 걸 다 땅과 이런 걸 물려받아서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수십 년간 쫓기듯이 살아왔다는 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축복권은 받았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어음을 주고 받잖아요. 어음이라는 거는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음 만기일에 이제 돈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네,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받긴 했으나 도대체 내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삶은 뭐지? 라는 생각을 20년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또 그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네, 사기당한 이야기 너무 자세히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시고, 라반에게도 나중에 쫓겨다녀요. 자기가 이렇게 재산 이렇게 증식한 거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했더니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라반이 이제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뺏길 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고향에도 못 가고 아내를 얻은, 옛날에는 삼촌의 딸들과 결혼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들과 결혼하고 쫓겨다니고 고향에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과연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 맞는가라는 심각한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뭔가 알 수 없는 실체와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천사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 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띤 하나님, 뭐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천사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어긋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보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계속해서 안 보내준 거예요. 나 가야 된다 그래도 안 된다, 못 간다, 나 축복해 주기 전에는 안 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긴 했는데 이게 뭐야, 제대로 좀 축복 좀 해줘, 뭐 이 얘기겠죠. 네, 그랬더니 뭐 축복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생뚱맞게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니?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난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축복해 주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이 있었는데 에서의 삶을 동경했고 그 에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가면을 쓰고 산 거죠. 제가 심리학 용어 이야기할 때 페르조나라는 말을 가끔씩 하죠. 페르조나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해요. 저도 아빠로서 혹은 목사로서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동료로서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저는 저의 어떤 본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위치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거죠. 누구나 그런 면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적당히 우리가 페르조나를 쓰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처세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이게 좀 과하면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못마땅한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에서는 형에게 쫓기고 삼촌에게 쫓기는, 사기당하고 여기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어디 정착할 데도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은 에서의 삶인데 왜 나는 여전히 야곱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애써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심리적인 속성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야곱인데 겉으로는 에서인 척. 그러니까 이 페르조나하고 나의 진짜 자아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무척 피곤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악마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들켰다는 속상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 탓하기 바쁜. 네. 저도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좀 겪었어요. 네,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누구 탓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게 제 탓이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나의 본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알게 해줬다. 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은 자신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는 에서고 물론 이름은 야곱이지만 에서의 격을 가지고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야곱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고 가리고 피곤한 거죠. 목사라는 직책이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전도사 목사로 산다는 거는 철저히 자기를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속여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피곤하죠. 왜냐하면 본성이 드러났을 때와 내가 잘 꾸며진 가면을 쓰고 있었을 때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괴롭고 그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속으로 타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피곤함, 상실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온전할 수가 없죠. 속고 속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삼촌 라반하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쁜 아내를 여럿 얻기도 했지만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재산도 많이 증식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어느 곳에서 천사와 밤새 싸우면서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진짜 그 축복을 얻고 싶다. 그때 가서는 이제 그렇죠. 내가 에서의 장자의 축복만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이 불행한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지론이라면 지론을 펼쳤었는데 아이에게 그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셉으로 살아야 되고 다윗으로 살아야 되고 미국 같은데 영어권은 뭐 데이비드 이런 이름이 흔하고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에서의 이름으로 살고 요셉의 이름으로 살고 뭐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기 닉네임 같은 거 뭐 하든지 할 때도 이렇게 뭐 성경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야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뭐 어떤 요셉이라고 칠게요. 요셉이라는 이름과 나 사이에 괴리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인 줄 알고 요셉처럼 살려고 하다가 꿈을 꾸고 막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살면서 결국에는 원래 자기가 원했던 삶, 내가 진정 가고자 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20년 동안 에서로서 살아온 20년 동안 그래서 지루한 밤샘 싸움 끝에
진짜 자기 이름을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름이 뭐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던 것은 너 가면 안에 있는 네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에서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 진짜 이름은 뭐야? 너 야곱이잖아. 원래 너한테 그 축복이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아빠로서, 누구 아내로서, 어떤 사장님으로서, 누구의 동료로서,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나는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가 아니라 명제입니다. 원래 내가 가진 내 본성대로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야곱이었지. 에서의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도 난 야곱일 뿐인데 여태껏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것을 계속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회한의 어떤 후회라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깨달음의 경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돈도 모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지만 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살았던 이 야곱.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 순간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뒤에 비로소 이제 형과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 그때는 형과 적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목사하면 목사의 가면을 벗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가면을 벗지 않고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패스터 키즈라고 하죠. PK. 많은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애서로 살아가느냐, 목사로 살아가느냐 그런 거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 적어도 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뒤에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받았던 그 축복을 여태까지는 이제 어음만 받아놨는데 만기를 돼서 그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축복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산다. 내가 여태껏 사회적 가면을 쓰고 그게 나인 줄 알고 그 사회적 가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관계는 깨어지고 쫓기고 쫓고 하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장해 해제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악한 심성도 있고 불만도 많고 화도 많지만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죠. 야곱이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고요. 또 적어도 자기 자신 앞에서 가족 앞에서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 또 야곱의 그런 모습 욕심 많은 모습 질투심 많은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약하고 잔꾀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런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되찾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어찌어찌 받긴 했으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복권 얘기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야곱인데 에서의 이름으로 그걸 누리려고 해도 이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야곱이 끝까지 에서인 척하고 만약에 천사가 물어봤을 때 나는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뭐 우리에게 무슨 중요함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야곱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진짜 이름 또 진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스스로 매일 성경책이든 어떤 책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깨달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떤 남루한 모습일 수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용하고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친구나 가족이나 뭐 여러 동료들과 다시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뭔가요? 너는 누구냐라고 제가 반말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도 자주 합니다. 제가 낙서도 맨날 나는 누구인가? 원명제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냐? 거울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그 찌꺼기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느낄 때마다 어떤 자괴감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런 모습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낼 수는 없죠. 그걸 다 드러내고 산다고 하면 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또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인, 성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지만 내 진짜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의 진짜 성품을, 나의 진짜 수준을 고백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를 복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면서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어폐가 있죠. 자기 이미 다 누리고 복 받았는데 나는 말로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거짓은 특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동료들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특히 뭐 오세훈이나 저기 뭐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네. 자기만 망가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같으면은 뭐 문화재 옆에다가 뭐 140층짜리인가 뭐 140m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연 경관을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 부류로 나눠서 서로 척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뭐 이상한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통로로 하시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넌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계속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망가지고 옆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건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룬다고 해도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진짜 모습을 대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야곱은 밤새도록 에서로서 살아왔던 자기 과거와 자기 과거의 자신과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뭐 진짜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싸웠던,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해서 전봇대랑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전봇대가 없었죠. 그 싸움은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의 인격을 가진 또 다른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밤새 코피 터지고 뭐 어디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머니에 쓸어 담아도 여전히 공허할 뿐인 거예요. 그 치열하고 숨막히는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찾았어요.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싸움이 피곤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뭘 배워가지고 그걸 잘 실천해야지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나 내가 가진 어떤 비뚤어진 세계관, 시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 반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잘 출석하는 것으로, 헌금 잘 내는 것으로, 목사님 잘 섬기는 것으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신앙생활 때문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미래를 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것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 거룩한 싸움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